사도들이 돌아와서 자기들이 한 모든 일을 예수께 이야기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데리고 따로 베세다라 하는 고을로 물러가셨다. 그러나 무리가 그것을 알고서 그를 따라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맞이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해 주시고 또 병고침을 받아야 할 사람을 고쳐 주셨다. 아멘. 오늘 설교에 앞서서 조금 사전적으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오병이어입니다. 드디어 누가복음 강해가 쭉쭉쭉 진행되면서 이 오병이어까지 왔어요. 이 오병이어는 전에 설교 때도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의 기적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죠. 사람을 살린 일이라든지 아픈 사람을 치유하는데 다양한 방법으로 치유하셨죠. 그런데 그 많은 기적 중에서 유일하게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사복음서에 빠져 있는 부분들이 있죠. 마태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다른 복음엔 적혀 있지 않고 마가복음엔 적혀 있는데 다른 복음엔 적혀 있지 않은 그런 다양한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유일하게 이 오병이어만큼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들어 있습니다. 제가 여름에 한번 이 성경 퀴즈를 낸 적이 있는데 우리 한우 형제가 너무 멋있게 딱 맞추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이건 다 알 것 같아요. 이제는 여준이도 알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 오병이어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건 그만큼 중요하고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었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오병이어가 단순히 먹는 그런 기적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설교 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오병이어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오병이어가 4개의 복음서에 다 적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이 누가복음 지금 강의 시간에 누가복음의 오병이어의 특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누가복음의 오병이어에는 다른 복음서는 조금 다르게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 누가복음의 특이한 점은 바로 명확한 장소예요. 명확한 장소. 오늘 본문 말씀에 베세다라고 하는 고을로 물러가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갈릴리 바다 조금 이렇게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고 지역이 안 나오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이 누가복음에만 정확하게 베세다라는 그 명칭이 적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세다의 뜻이 제가 가져오진 않았지만 고기 잡는 사람의 집이란 뜻이에요. 어부의 집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제가 확실하게 좀 느낀 건 너희들로 하여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왠지 이루어지는 그런 장소로서 이 베세다를 예수님이 정확하게 찝고 일부러 지명까지도 누가복음에 기록되게 하신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오병이어에는 또 한 가지 아주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발을 걸으신 기적의 생략입니다. 모든 오병이어가 적혀있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오병이어가 끝나자마자 이 바다를 걸으신 사건이 물려 있어요. 왜냐하면 이 오병이어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흥분 상태가 돼서 열광을 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걸 피해서 바다를 건너가시고 제자들을 먼저 보내신 다음에 이제 걸어가셨다라는 그 씬이 다른 복음서에는 다 나와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누가복음에만 바다를 걸으신 이 기적이 생략됐다는 겁니다. 나름 되게 중요한 그 기적인 것 같은데 그리고 어떻게 보면 누가복음은 시대상 순서에 따라서 되게 자세하게 쓰여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앞에 장들을 계속해서 설교를 들으면서 알아왔는데 왜 이 중요한 것을 빼셨을까라는 그 의문이 드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중요한 기적임에도 불구하고 생략을 했던 이유는 누가복음 9장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주목한다라는 것이에요. 너무 빼기가 싫었을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빼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바로 이 구조 때문이에요. 제자들을 파송을 하고 저번 주 설교 헤롯의 그 관심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오병이어 사건으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간 건데 그 다음에 무리를 걸으심을 생략하고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하느냐라는 그 질문으로 바로 넘어가신다라는 거예요.
생략하실 수밖에 없었던 생략을 하기를 원했던 누가복음의 저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이걸 썼을 때 왜 이걸 생략했는지가 이제 조금 의문이 풀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을 통해서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누가 같은 경우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그 명확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는 것이 누가복음에 생략됐기 때문에 예수님 무리를 걸은 게 아니다 막 이렇게 이단들이 공격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누가는 분명하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누가복음을 9장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분이 누군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생략을 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그 증거가 9장 7, 8절에 저희가 봤었던 말씀이죠. 본분왕 헤롯이 사람들에게 저 사람 누구냐를 물어봤을 때 이런 말씀을 하죠. 사람들이 요한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났다, 또는 엘리야가 나타났다, 또는 옛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이 살아났다, 이렇게 말을 한다라고 저번 주 설교 시간에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대목에 갔을 때 똑같은 말이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혼자 기도하실 때 물어봐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 하느냐 했더니 그 헤롯이 들었던 그 대답을 제자들이 똑같이 한다라는 거예요. 세례자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헤롯이 들었던 그 말 그대로를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반복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바다를 걸으신 장면을 생략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생략하고 이거에 더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조가 조금 이해가 되시는 걸 될 수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제자들을 파송했는데 헤롯의 관심, 그러면서 오병이어가 일어나고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걸으신 거를 생략하고 이거를 집어넣음으로써 강조함으로써 예수님이 누군가에게 누구셨냐라는 거에 그 포커스를 좀 더 맞춘다라는 겁니다. 이 특징을 가지고 우리가 오병이어를 이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사실 오병이어 설교를 뭉뚱그려서 하려고 했더니 너무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한 번의 설교로 다 하기에는 설교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과감하게 조금 시리즈로, 오병이어 시리즈로 짤막짤막하게 조금 가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해서 설교를 길게 안 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들 말할 때 믿음이 연약할 때죠. 설교를 길게 하는 목사님을 보면서 막 이렇게 증오의 감정을 느꼈던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믿음의 수준을 막 이렇게 낮추는 게 아니고요. 사실 힘들어요. 말씀 듣는 건 힘든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당연히 힘들죠. 세상의 말과 다른, 세상 속에서 막 살아가는 거와는 정반대의 이야기가 사실 이 시간에 선포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설교는 사실 재밌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 얘기를 수정이가 했어요. 교회는 재밌는 곳이 아니에요. 이러는 거예요. 재밌으면 안 되잖아요. 오히려 걔가 이렇게 정답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잘하는구나. 재미로 다니는 곳이 아니지. 이렇게 대화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여러분, 이 오병이어가 사실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고 우리가 놓치는 것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저는 이렇게 느꼈어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오병이어가 사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더 강렬한데 우리는 그저 많은 사람이 먹은 기적 이렇게밖에 생각을 못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오병이어가 어떤 기적이었고 그 일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짚고 넘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체험의 순서입니다. 체험의 순서. 오늘 말씀 본문으로 돌아가자면 사람들이 돌아와서 자기들이 한 일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걸로 시작이 됩니다. 이 일이 아까도 그 구조에서 말씀드렸듯이 제자들을 먼저 보내셨죠? 제자들을 보내고 나서 그 제자들이 돌아왔을 때 그 시점으로 돌아간 거예요. 누가복음 9장 1, 2절에 권능을 주시고 그들을 내보내시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 저번 주 설교 내용이죠. 그렇게 병을 고치고 막 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셨냐 하면 예수께서는 그들을 데리고 따로 벳세다라고 하는 고을로 물러가셨다라고 나옵니다. 자, 제자들이 돌아오니까 물러가셨어요.
여러분 그 물러가셨다라는 그 단어를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와서 자기들이 한 이야기를 막 이야기를 하니까 도망가듯 어디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 베세다 고개집이라는 동네로. 그 이유가 오늘 이 누가복음에는 기록이 돼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에는 정확하게 그 이유가 기록이 돼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 31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와서 좀 쉬어라. 거기에는 오가는 사람이 하도 많아서 음식 먹을 겨를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예수님의 그 인자하심과 사랑이 느껴졌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막 굴리지 않으셨더라고요. 소위 갑질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영적인 일과 많은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이 힘들었을까요? 지쳤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걸 아시고 예수님을 막 따라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제자들이 쉬지 못할 것, 먹지 못할 거를 캐치하시고 야, 우리 조금 한적한 곳으로 가서 우리 조금 쉬자. 제자들을 지금 배려하셔서 이동을 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참 인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더들은 우리 예수님의 리더십을 좀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래서 어떻게 하든 여러분들을 좀 쉬게 해드리고 싶은데 할렐루야, 오늘은 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죄송합니다만. 그러나 뭔가 이렇게 뭐 짐을 나르고 막 이런 일을 이렇게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권할 때, 강요가 아니죠. 교회는 권하죠. 권할 때 저한테는 참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아까도 말했듯이 제가 청년 때 설교 긴 거 싫어하고 교회에 일하는 거 너무 싫어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이 있어요. 하지만 그런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순수한 마음으로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들을 얼마나 또 축복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예수님처럼 여러분들 최대한 배려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 시험 들지 않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사역들 사명들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의 일을 겪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려해서 이동을 하셨는데 예수님 가시는 걸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무리가 그것을 알고서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제자들을 좀 편하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러나 무리들, 예수님 너무 사모하고 사랑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쫓아가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죠. 사람들이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았다라는 것이죠. 제가 아까 구조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누가복음은 헤롯과 예수님의 그리고 그 예수님을 쫓은 사람들의 그 대조를 계속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 파송하고 헤롯의 관심 오병이어로 넘어가는데 저번 주 설교 내용 기억하시죠? 헤롯에게는 간절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오병이어 사건은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너무 사모해서 제자들 조금 쉬게 해주려고 이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간절하게 예수님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예수님 저희들 만나주세요. 예수님 저희들 치료해주세요. 간절함을 가지고 갔던 사람들에게 오병이어라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헤롯은 간절함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을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헤롯과 예수님을 쫓은 사람들을 지금 대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에 나오는 게 있어요. 헤롯은 폭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통해서 선정을 베푸십니다. 헤롯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배불렀죠. 사람들을 괴롭힘으로.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가 가진 것으로 오히려 베푸셔서 많은 사람들이 먹게 하셨다는 거죠. 폭정, 헤롯의 폭정과 예수님의 선정이 대조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구조적으로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이런 부분을 보시면 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크고 이해가 빨리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런데 메시지에서는 이 부분을 조금 다루고 싶습니다. 오병이어라는 것이 육신의 문제 해결이냐는 것입니다. 먹었잖아요, 여러분. 배고픈데 먹었잖아요. 이게 육신의 문제 해결이냐라는 그 질문을 조금 던지고 싶습니다. 만약에 배불러서 많은 사람들이 그 배부름을 얻었다면 이 오병이어는 한 끼 식사가 해결된 기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오병이어의 그 가치가 많이 낮아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한 끼 식사는 10,000원이나 20,000원 정도면 배부르게 먹고 좋은 거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할 게 있어요. 이들은 육신의 문제를 해결받기 전에 영혼의 문제를 먼저 해결받았다는 것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 이전에 가장 사람들이 놓칠 수 있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꼬집어 내기를 원하시더라고요. 빨간 글씨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그들을 맞이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해 주시고 또 병고침을 받아야 할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아멘. 우리가 오병이어 그래, 수많은 사람들이 배고팠는데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그들을 먹이셨어 라는 기적으로만 기억해서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이유는 먹기 위해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배고픔을 해결받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라 예수님 만나려고, 병고침 받으려고,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모였다는 거예요. 오병이어가 단순히 육신의 그런 그 배고픔을 해결받는 기적이 아닌 정말 영혼의 그 치유를 다 받은 사람들, 그 만족함 가운데 기쁨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큰 기쁨을 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서비스적인 그런 기적이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들의 원래 목적은 이 줄인 배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나아간 게 아니라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걸 경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갔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 하나님 말씀 듣고 병이 낫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아까도 그 얘기 드렸죠. 교회라는 것이 재밌는 것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교회는 변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재밌고 즐겁고 유익한 곳이지만 그게 일 목적은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 교회에 모이는 이유는 사실 변화받고 구원받기 위해서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 하나님 말씀 받고 말씀 듣고 구원받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 육신의 그 줄인 배를 채우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 오병이어 사건이 있기 전에 그 순서가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놓쳐서는 안 돼요. 그래, 우리 하나님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먹이실 수 있지, 능력이 대단해, 이거 이전에 그래, 병이 났지, 그들이 구원받았지, 예수님 말씀 듣고 변했지, 이거에 우리가 사실은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는 오병이어를 이렇게 기억할 때 이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병 낫고 치유받고 구원받았는데 줄인 배까지도 예수님께서 채워주셨다. 그들의 육신적인 어려움까지도 해결해 주셨다라는 그 순서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병이어는 단순히 먹는 그 사건이 아니었다라는 것, 구원의 사건 이후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청년들에게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체험의 순서를 혼돈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곳이 공짜로 밥을 준다고 해보십시오. 배고픈 사람들이 와서 밥을 먹을 겁니다. 근데 그거는 그냥 먹는 것이 해결되는 거죠. 교회라는 곳은 사실 영적인 갈망, 그것을 해결해 주는 겁니다. 저번 주 설교와도 일맥상통하는데요. 헤롯이 그냥 자기의 궁금증, 호기심을 채우려고 예수님을 만났더니 헤롯은 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놔줄 수 있고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은 풀어줄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도로 빌라도에게 보내서 죽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이유, 육신의 갈급함이 아니에요. 영적인 갈급함이 해결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이는 거예요. 지금 교회를 많이 혼란스럽고 어렵게 만드는 그런 신앙이 바로 기복신앙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믿었더니
만사 형통하더라. 이단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세상과 오히려 더 치열하게 싸울 수밖에 없죠. 세상에서 즐기는 거 다 즐깁니까? 못 즐기는 게 정당하고 당연한 거예요, 사실. 세상의 방법과는 다른 방법으로 살 때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이 있다. 진짜 행복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교회지. 세상의 방법을 좀 더 어떻게 하면 더 쉽게, 더 잘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부귀영화가 올 수 있어요. 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뭐 술을 먹습니까? 담배를 핍니까? 음란한 거를 즐깁니까? 도박을 합니까? 우리 남자들이 예수님 잘 믿으면 부자 됩니다. 허튼데 돈 안 쓰니까. 건강해지니까. 예수님 잘 믿으면 부귀영화가 와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와야 된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믿을수록 반드시 얻는 것은 구원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체험에는 사실 순서가 있어요. 영적인 체험이 먼저입니다. 오병이어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 그들에게는 구원이 임했다라는 것, 영적인 회복이 있었다라는 것. 단순히 육신의 그 질병이 낫는다라는 그 의미로만 우리가 해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다 환자예요. 왜냐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겐 다 환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우리는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병이 해결되는 거죠. 우리가 죽어서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우리 삶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를 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를 생각할 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먹은 것을 기억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병이 나았고 예수님의 말씀 듣고 그들의 문제가 해결받고 구원받았다는 것에 사실은 우리가 좀 더 포커스를 맞출 때 많은 사람이 먹은 기적이 아닌 그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은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더 집중하고 더 귀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